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너무나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며칠 전에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왜곡됐다기보다는 좀 억지로 해석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제일 유명한 게 이제 내 시작은 미약하시나 내 자녀는 심히 창대하리라. 가게마다 되게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사실은 욥의 친구가 욥을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축복의 의미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편 23편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구나 좋아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 때문에 좋아하느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돈도 부족함이 없고 관계도 부족함이 없고 건강도 부족함이 없고 시간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전제가 되는 게 뭐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나의 뭐가 되실 때? 목자가 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여기고 믿고 따랐을 때 오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부족함이 없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전제가 있는데 전제보다는 따르는 무언가를 더 바라고 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전제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뭐 하면, 그리하면, 뭐뭐 하라, 그리하면이에요. 근데 우린 그리하면 이유를 너무 바라는데 우리가 아니라 그리하면 이전에 그건 따라오는 거니까 여러분이 안심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3편 푸른 추장 쉴만한 물가 하면 우리 남진 씨가 불렀죠. 님과 함께. 저 푸른 초원이 그림 같은 집을 짓고까지가 생각나요. 그 뒤는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저 푸른 초원이의 그림 같은, 그러니까 이게 시편 23편이랑 이렇게 매치가 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푸르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안전함, 또 어떤 그 평안함, 뭐 이런 것들이 딱 그려지잖아요. 시편 23편에 생각을 하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아마도 이런 장면은 다윗이 어릴 적 양을 치던 경험 덕분이었을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된 지금도 그때 그날에 경험했던 푸른 추장 쉴만한 물가에서의 삶, 그 한가로움, 그 여유로움, 그 다음에 어떤 짓눌림 없는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양은 풀어놔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먹으니까. 예전에 한번 대관령이 아니라 양떼 목장을 한번 갔는데 얘네들도 자본주의에 물이 들어가지고요. 그 밥그릇에 풀을 주거든요. 여러분 줘보셨어요? 양떼 목장 가서 양? 풀? 밥그릇에서 떨어진 거 안 주워 먹더라고요. 고급 양이에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와서 이렇게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팔아요. 뭐 한 바구니 1,000원? 그러면 그 풀을 먹는데 하다 보면 애기들이 놓쳐서 쏟잖아요. 그거 주워주면 안 먹더라고요, 얘들이. 아마 훈련을 받은 것 같아요. 왜 또 사야 돈을 버니까. 여러분, 지난번 저희 우리 곰 거기 갔을 때 보셨어요? 애들 지금 호두과자 먹잖아요. 뭐였죠? 사과였나 뭐였지? 당근. 어떤 사람이 호두과자를 이렇게 보여주고 밑에다 당근을 주면서 이렇게 호두과자 곰한테 했더니 곰이 이렇게 하고 인사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딱 호두과자 던지는 것처럼 당근을 딱 던졌더니 입에 딱 넣고 딱 한 번 딱 보더니 식감을 딱 보더니 배가 부르죠. 배가 불러. 걔네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야성은 이렇으나 양떼들도 마찬가지예요. 야성은 이렇으나 보호받고 있으니까 뭐 골라 먹어도 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왕이 된 지금도 생각하는 그 어릴 때, 철없을 때 비록 곰과 사자와 싸우며 치열하게 양떼를 지켰지만 아침에 출근하고 해질문에 퇴근하면서 그 한가로 그 수분도 타고 하는 그 그리움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어찌됐건 간에 모두가 꿈을 꾼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구하고 추구하는 최정점의 삶을 살게 되었죠. 그 성공을 이룬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골리앗을 이기고
골리앗을 이긴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사무엘하 8장 14절. 다윗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어요.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누구를 이기게 하셨는가를 보면 다윗처럼 용기 있는 사람을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나는 싸울 의지도 없고 나는 싸울 마음도 없고 나는 평소에 싸움을 싫어하니까 나는 기피하니까 뒷걸음질 치는 사람은 이길 방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을 시작으로 해서 어디로 가든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후에 이스라엘 여자들이 불렀던 노래 사울은 천천히 후 다윗은 만만이야. 이것이 그냥 단순히 다윗을 아부하기 위한 그런 노래가 아니라 다윗의 실제의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인기와 영광, 승리로 얻게 된 명예와 부가 다윗의 안녕과 안전을 완전히 보장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왕 사울의 시기와 질투는 다윗을 향한 공격이 되었고 다윗은 안심하고 머무를 수가 없어 달아나고 숨기를 반복했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그지없었던 다윗의 삶은 한 번 낸 용기 덕분에 왕이 살기를 피해 달아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면 다윗이 만약에 내가 골리앗을 이기고 난 다음에 왕에게 위협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다윗이 용기 냈을까요? 다윗은 그런 걸 계산하거나 따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헌신된 사람들은 바로 그래요.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이 그 가격이 얼마인지 그것으로 내가 무엇을 살 수 있을지 그것으로 내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할지에 대한 계산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깨뜨려버렸습니다. 두레돈 가진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전부를 넣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으로 뭐 한 끼에 배부를 수 있고 내 자식을 먹일 수 있고 내 자식을 가르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계산이 전혀 전제되어 있지 아니하고 마음껏 내가 가진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전부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헌신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겁도 냈었고 두려움도 가졌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죽음도 유익해지는 사도 바울과 버금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 헌신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따지고 계산하고 나면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을 구한 사람들을 보면 불 속에 들어가는 소방관들이나 막 교통사고 난 데불 끌어가는 사람들이나 물에 빠진 사람이 이번에 도운 사람들도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보면 계산할까요? 과연 내가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살아서 그런 전제 없이 일단 들어가는 거예요. 무모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무모함 혹은 또 그 용기 때문에 누군가가 살 수 있게 되는 삶의 기회를 다시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무모해 보이는 충성과 무모해 보이는 순종과 무모해 보이는 헌신과 하나님 앞에 내는 용기가 누군가에게 살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따질 거예요. 가룟유다가 뭐라 그랬어요? 그 옥합 깨트린 여인에게 야 이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축이 되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이웃을 위해 마음껏 쓰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색하거나 치사한 사람 계산 때문에 인색하거나 치사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뭐 왕의 사위가 되고 재산을 주는 그거보다 제 할례도 받지 않은 저 블레셋 사람이 뭔데 하나님을 욕하느냐? 왜 비아냥거리느냐? 그 불쾌감을 가지고 나아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가 잠깐의 인기와 명예와 영광은 있었지요. 천천히요 만만히요. 그런데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달아나면서 그런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냥 내가 그때 나서지 않고 가만히 그냥 심부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으면 이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 익숙했던 목동의 삶으로 돌아가 누군가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런 위험한 상황을 만들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후회가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삶은 사울에게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아버지는 아들을 피해 달아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돼요. 우리가 아까 공동기도문으로 교육했지만 다윗의 인생이야말로 냉탕과 온탕. 우리가 시편 23편 1절만 보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 부족함 없는 삶을 누리고 것 같지만 다윗의 인생은 롤러코스터를 탔어요. 올라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다윗은 성경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그의 인생은 마치 요셉의 인생처럼 굴곡이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사무엘상 21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두고 도망갔어요. 가드 쪽으로, 가드라는 나라로 돌아갔는데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봐요. 쟤 만만 아니에요?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용사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왕이 나를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질질 흘렸어요. 이미 기능을 상실한, 만만을 죽였던 용사의 모습을 상실한 미치고 왕이 정신 나간 사람의 모습으로 행동을 바꿔요. 왜? 죽는 게 두려워서. 여러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했던 사람이 목숨을 이렇게 구걸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의 삶이라고 하는 것과 그 뒷절에 보면 뭐가 있어요? 사망이 없지만 골짜기는 동전의 양면 같아요. 손바닥에 앞뒤 같아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사망이 없지만 골짜기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영웅이 미치광이가 되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 만일 그때 골리앗이 난리칠 때 못 이기는 척 형들의 마음처럼 겁먹은 척 가만히 앉아있었다면 이런 불편함과 이런 억울함과 이런 위험에 노출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시편 23편에 그림같이 표현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 그저 한가로이 양을 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나라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자기 목숨, 양, 아버지의 재산을 지켜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다윗은 영웅의 자리가 탐난 것도 아니고 왕의 자리가 탐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저질러 보고 나니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지르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수요일날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음 세대를 향해서 여호수아가 죽고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었을 때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났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였다 그래요. 다음 주에 보면 어떤 일이 되냐면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소유는 옳은 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흐트러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도 제 자신의 한계를 알고 부목사님도 부목사님의 한계가 느껴진 거예요. 그 세월이 있으니까, 그 세월들이 있으니까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걷어진 헌금을 통해서 그저 월세 내고 목사 사례비 주는 거에 연연하다 보면 남는 게 없지 않겠는가. 교회 목적이 그것이 아닐 텐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전도사님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제 부목사님께 죄송하지만 부목사님한테는 사례비도 여태까지 기름값 조금 드리고 여태까지 솔직히 써먹었지만 그렇게 오라 그러면 누가 오겠어요. 자기들도 다 대접받고 사역하길 원하지. 근데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뭔가를 저지르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이 상태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늘 자기가 살았던 일상 밖에는 살아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 다윗이 저지르고 났더니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의 삶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사망이 있지만 골짜기, 원수의 목전의 삶도 있더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어려울 거예요. 뭔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나면 한 번에 다 형통해지는 것이 아니고 부족함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돼요? 엉망진창. 때는 롤러코스터처럼 올라가는 듯 하다가 떨어지기도 하고요. 온탕 냉탕처럼 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안전과 사소한 평안의 길이요, 이것이 좋사오니 그냥 이대로 사람이 더 있으면 어떻고 덜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건 우리 비겁한 변명이며 핑계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작지만 선교하고 작지만 구제해요. 여러분, 남는 것으로 선교하고 구제하는 분들이 없어요. 며칠 전에 이제 저희 지금 선교해 주신 이상길 선생님하고 이제 연락이 왔는데 매번 우리 교회 보내주실 때 금액도 금액이지만 내용이 11조를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선교원금과 건축원금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제 문자가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 선생님 당분간은 11조밖에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부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부채를 감당하려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더 벌 수는 없는 상황이 되니까 지출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라서 선생님 정말 죄송하다고. 근데 저는 선교해 주시는 분들이 왜 자꾸 죄송하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자기의 사업이 어렵고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선교비를 여태까지 줄이지 않았어요.
섬김이 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 절벽 끝에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줄여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나중에 좀 재정의 여유가 있을 때 선교하고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조금 더 아끼고 하면서 조금이나마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한번 다윗처럼 용기를 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러다 보면 지금의 어떤 안정, 재정적인 안정, 어떤 이런 것들은 있겠죠. 넉넉하진 않지만 근데 다윗과 같은 극적인 은혜가 경험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않길 바라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그러니까 내 상황이 어떻게 급변해도 나는 그거에 당황하지 않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는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그랬잖아요. 감옥에 갔어도 뭐 저기가 됐어도 흔들림이 없잖아요. 늘 하던 대로 늘 하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살아갔던 것처럼 다윗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욥이 당한 모든 일들을 겪고 나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죽게 대하여 이제까지는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까지 귀로만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듣기만 하고 상상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겪고 난 다음에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남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배우지 말고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붙잡고 손으로 만지는 오감이 경험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계신 하나님, 나를 이끄신 하나님, 나를 미르시는 하나님, 나를 지원하신 내 기도에 반응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고단하고 답답하고 막연했던 인생을 참아내고 견뎌낸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하실 일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요셉은 깨닫게 됐어요. 뭐예요? 롤러코스터 같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다윗의 삶은 무슨 이유로 있었을까요?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아무 일이 없는 것보다는 삶이 조금은 거친 듯해 보여도 그 거친 파도와 같은 상황들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나면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함께하는 이들에게 도전이 구원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물 흘릴 일이 있을 때 감사하세요. 이 일을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신다.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걸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푸른 추장 실만한 물가. 아까 주일학교 애들한테도 얘기했지만 물속에 들어서 가만히 앉아있다고 해가지고요. 수영장 10년 다녀도 수영 못합니다. 교회를 10년 다녀도 말씀과 씨름하지 않고 기도와 씨름하지 않으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냥 주시는 말씀만 갖고.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전화 오잖아요. 다 60세 70세 막 나이 신앙생활 20, 30년 하신 원사님들이 시험 들었다고 그래. 나 전화한대. 목사님 신방 안 왔다고 시험 들고 목사님이 설교하다 보면 이렇게 가슴이 찔릴 때 있잖아요. 내 얘기했다고 시험 들고. 그러니까 초신자가 시험 듣는 게 아니라 누가 시험 들어요? 20, 30년 권사님 되신 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시험이 되는 게 아니라 심령이 심약해지신 거예요. 나이가 드시니까. 왜 어린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운한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걸 그냥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어도 푸른 추장 실만한 물가가 아니라고 해서 상처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는 그 와중에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요. 지금도 선교지를 다니며 그 불편함을 마다하고 차인표 씨가 얘기했던 한번 월드비전 어디 가는데 자기 가는데 나 비즈니스 바꿔주세요. 아니면 나는 내가 저기로 포인트로 비즈니스 바꾸겠다고 얘기해요. 철없던 그들이 신앙을 고백했잖아요. 차인표 씨가. 그런 것처럼 우리는 푸른 추장 실만한 물가가 내 믿음의 결과이기를 원하고 내 충성의 대가이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결과는요. 푸른 추장 실만한 물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목전까지 믿음의 결과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것들을 각오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 어디로 인도해 주신지 분명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윗이 부족함이 없었던 이유는 왕이 되었기 때문이 아닐 거예요.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부족함이나 불편함을 호소하지 않는지. 물론 탄식이 있어요. 탄원이 있어요. 억울함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했던 것과 좀 다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다윗은 그 상황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하나님 이 상황이 무거워요. 이 상황이 힘들어요. 이 상황이 억울해요. 어떡할까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은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기도로 여러분의 상황을 쏟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느낀 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혹시라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결국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누가? 하나님께서. 뭐가 되실 때? 나의 목자가 되실 때. 길을 잃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방황은 할 수 있으나 결국엔 어디로 들어가요? 결국엔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 배부를 때 잘 돼요? 조금 시장할 때 잘 돼요? 그죠? 약간 공복일 때 또 힘들어요. 공복일 때 힘든데 약간 적당히, 그래서 음식을 적당히 섭취를 해야 이게 에너지가 좀 있는데 이게 터지도록 먹어버리면 뭐가 돼요? 몸이 퍼져버리잖아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은 뭐예요? 집중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아쉬움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쉬지 않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시간 많고 재정이 많고 건강이 넉넉하면 그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딴짓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왜 사이렌을 울려고 그래요? 아주 그냥 신이 났어요. 그럼요. 여기서 먹고 마시고 놀아야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멘?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넉넉함을 취가 막 차고 넘치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배우는 만나와 멸치락의 은혜가 뭐냐면 남겼더니 어떻게 되더라? 썩어서 냄새가 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남겨서 쌓아두는 것이 우리의 자랑일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쌓아둬서 자랑이 아니라 쓰고 베풀어줘서 그 사람이 우리를 자랑할 수 있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부자가, 성경에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자꾸 가진 걸 자랑하고 남은 걸 가져. 우리는 남기지 않는, 다 써버리는, 시간도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웃들을 위해서, 재정도, 건강도, 내 재능도 그렇게 이웃을 위해 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서 이번에는 편히 쉴 수 있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신다고 고백을 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느낀 불편한 불안과 염려는 무엇일까요? 광야가 무덤이 될 것 같은 불안감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까지도 그런 불안감을 호소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해를 드려야지 않는다라고 단언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요거 어디서 나와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본인이 양을 쳤을 때의 경험.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을 딴 길로 가지 못하게 때로는 톡톡톡 치면서, 체벌의 목적은 아니지만 톡톡톡 치면서, 또 앞서가면서, 또 해를 있게 하는 모든 요소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역할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당장 온탕에 있다가 냉탕으로 들어가도 걱정할 게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지치고 상한 자기 상태를 하나님께서 다시 원래대로 새 힘을 주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르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힘, 매번 최대의 힘을 발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의 힘을 어디에 쓸지, 여러분의 시간을 어디에 할애할지를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시간이나 재정, 건강이나 관계가 여러분의 삶을 어디로 끌고 가는지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구원에 너무나 소극적이었어요. 그저 모세에 대한 전적인 의지를 통해 수동적으로 모든 책임을 모세와 하나님께 전가하면서 자신들은 자기 구원에 무책임한 모습들을 보였잖아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대하며 또 자기가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지키며 자기 생명을 지켜 나갔습니다. 다윗은 겁이 없는 사람이에요. 골리앗 앞에서 나갔으니까. 곰과 사자의 공격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정도의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놓여있는,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삶의 상황과 상태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거기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임마누엘에 대한 확신이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원수의 목전, 자신을 괴롭히고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원수들 앞에서 자기를 맞아주시고 세워주심을 믿고 있고 기름 부어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것은 다윗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 거예요. 사울왕
자기를 위협하던 사울왕 앞에서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원수들을 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결론적으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목전을 지나가면서도 다윗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 나를 위해 공급하심. 그래서 심지어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실 때, 또 기름을 부으실 때 내 잔이 넘칠 정도로 부어진다는 거예요. 부족함 없었던 삶에서 넘치는 삶이 되는 그 과정이 좀 치열하고 과정이 좀 어려울 수 있겠으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 23편 6절의 말씀과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믿음의 사람들이 내린 결론은 같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다윗도 내 평생에 반드시 주의 선하심과 인도하심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지금 냉탕 온탕 어디쯤이실까요? 롤러코스터를 오르락내리락 하실 수도 있어요.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을 때 우리가 얻을 결론은 하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될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참아내고 견뎌내고 이겨내는 모든 상황들 때문에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 사람들까지 함께 여호와의 집에 출입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아있는 평생 동안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필요를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를 맡아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렇게 최종적으로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 과정이 냉탕 온탕 롤러코스터처럼 푸른 추장 실만한 물가가 많이 아니더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돌파해내면서 여러분이 지나온 날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다른 사람에게는 간증이 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